요즘은 정말 가짜가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SNS 시대여서 그런지 특별히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떤 가짜는 정말 진짜 같아서 전문가들도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진짜 같은 그런 가짜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명품, 고가품, 그 명품 그 짝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회사 상표를 도용을 해서 가방, 무슨 옷, 뭐 운동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화장품까지도 그렇게 좀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도 그 짝퉁 가짜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중국 제품들이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계란까지 만든다 뭐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중국 분이신데 자기는 그 한국 마켓을 이용을 한다 그래요. 자기들도 이 중국 마켓을 좀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조금 비싸도 한국 마켓을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가짜 명품 가방이나 운동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은 뭔가 좀 다르기는 다르죠. 또 가짜 화장품이나 가짜 약품들을 사용하면은 피부나 신체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가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오도하는 거죠. 그런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단들이 있습니다. 야, 뭐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꼭 뭐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뭐 지성이면 감천이지 그렇게 교회 가서 꼭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엄격하게 이 종교의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하여튼 이상하게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진짜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있는 거죠. 속아서 가짜 제품을 사면 화가 생기고 손해가 보는 그 정도에 그치지만은 사실 가짜 복음은 영혼을 영원한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가짜 복음, 짝퉁, 다른 복음은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그 배경은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으로 빠뜨리게 만든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같아 보이는데 다른 것이다, 짝퉁이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에도 가짜가 있다, 사이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단도직입적이고 단호한 느낌을 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이비 복음이 들어와서 진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 더구나 그러한 가짜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듣고 그것에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도대체 이렇게 강력하고 또 단호하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 복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분명해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는 팔레스타인을 떠난 그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역들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곳에 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회당에 가서 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로 받아들인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습관이나 관습 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조상 때부터 알게 모르게 유교나 아니면은 뭐 불교나 이런 미신 같은 거에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긴 되었는데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무슨 뭐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좋은 게 좋다 해서 뭐 사주팔자 같은 거 보기도 하고 미신도 뭐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을 해보니까 뭐 밤에 손톱을 깎으면은 뭐 부모한테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 같은 거 뭐 그런 얘기들 아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와 비슷하게 유대인 개종자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누군가 슬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그 율법을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고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할례를 받아왔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래도 할례를 지켜야 되는 거야. 비슷하긴 한데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이 바꾸는 것보다는 옛날 그대로가 더 편하고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왔던 유대인들로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개종한 유대인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할례도 복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지키려고 애써 왔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례 받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이 왜 필요한 것인가?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면은 안 된,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율법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지만은 오히려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법이라는 것 때문에 늘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늘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이다, 행위다, 공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왔던 거예요. 바울 자신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도중에 꼬꾸라지게 된 거죠. 그때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꼬꾸라지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갖게 되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있느냐? 죄를 하나를 짓게 되면 우린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이 999개를 내가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만 잘못되면 그러면 나는 죄를 지은 자야. 그러면 죄를 지은 자라고 하면 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야, 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거 다 좋은 말이긴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의 기쁜 소식이에요. 사형수가 사면을 받은 바로 그 놀라운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성도들을 교란케 하고 또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막 소란시키는 거예요. 소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소란하게 만들까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소란시킨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혼란시키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 곧 이단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함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를 교란시키는 이단들 한번 보세요. 뭐 신천지, 또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겉에다 건물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거기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이단들을 보세요. 다 교회라 그래. 교회를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 때문에 교회들이, 건전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난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소란시키는 것,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그들은 결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건전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교란시킨 것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는 복음보다는요, 사도 바울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리더십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본질보다는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부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의 사도다, 당시의 제자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반대파들은,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일 리가 없다, 사도가 아닌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그거는 오히려 가짜 복음이다, 그들이 가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에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실망을 해요? 실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왜 약점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약점을 보고 오잖아요. 본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슈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무슨 뭐 교파가 그렇게 뭐 많냐, 뭐 이게 뭐 무슨 목사들이 왜 그러냐, 왜 도대체가 뭐 교회가 이렇게 막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왜 또 그러느냐, 뭐 이러고 뭐 교회가 뭐 타락을 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이 신문, 방송, 드라마, 영화, 요즘 보세요. 뭐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는데도 특별히 기독교, 특별히 무슨 교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이 약점들을 들춰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저런 데야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도 이러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임명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과거의 크리스찬들을 박해한 전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했던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여러분, 우리는 다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하면은 누가 누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면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는 나의 의로움을 드세우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의롭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나의 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나는 최고로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은 우리는 은혜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잘났다라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은혜 앞에 잠잠해, 은혜 앞에 잠잠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정문 아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설교한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싶어 했고, 목사님 역시 그것을 설교하고 싶어 했고, 그들은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눈물과 감동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골동품처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말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처럼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십자가, 그 피라고 하는 말을 좀 빼달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좋은 일들, 그 삶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왜 그 십자가만 얘기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정문 앞에 있는 담쟁이 넝쿨이 자라더니 crucified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려지면서
We preach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예수님의 삶의 훌륭한 점들, 예수님의 삶의 귀한 일들,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을 듣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 사회 참여 문제들, 정치 문제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철학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도덕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윤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람들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교회는 그것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넝쿨이 점점 자라더니 이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까지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그 정면 앞의 아치는 We preach, 우리는 설교한다 라고 하는 단어만이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교회를 왔지만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설교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원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았다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십자가, 구원, 용서, 회개, 이런 거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이민사회도 힘든데 그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윤리적인 것만 더 듣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그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의 주요 메시지들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복음이 점차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워낙 큰 사건이어서 아마 다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흉악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 다 아시죠? 아마 이 사람이 무언가를 훔쳐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군대에 있을 때 자기를 감옥에 만든 이 부대장의 온 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다 살해해서 죽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원한을 품었던 이 부대장은 다른 곳으로 전출해 갔고, 그만 그 사이에 새로 부임한 부대장 가족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결국 고재봉은 이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감옥에 있는 동안 죄수들은 물론이지만 이 간수들조차도 그를 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성경책을 전달해 주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지만 나는 이 성경을 읽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읽어보라고 권유를 했다 그래요. 그는 독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과 말투와 표정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던 거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가 변화되자 제소자 2,000명 중에서 1,8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드디어 사형 집행날 목사님이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이 메어서 기도를 끝맺지 못하니까 이 고재봉은 자기가 이어서 기도를 하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또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이렇게 뵙게 되었으니,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 나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지막에 사형장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는 슬퍼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천국의 길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장 포악했던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법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간수가 그를 변화시켰나요? 재판장이 그를 변화시켰나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고, 이 진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곳에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바꿔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구원의 대열에 나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상처로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고생하시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또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마다 무엇인가 시달리면서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기쁨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우리를 미혹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안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월 9일 우리가 만나 전도 대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또 믿었지만은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 내 정말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잘못하면은 다른 복음에 유혹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요, 능력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귀한 전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